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오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능력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 한 번 더 우리 주의 성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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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소서. 같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림이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부모님 슬하에 태어나 장성케 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도록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그 자녀들을 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케 하는 일에 부모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 앞에 믿음의 본을 온전히 나타내는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저들의 마음을 밝히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신 섭리로 저들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풍성한 역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온 세상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은혜와 사랑의 섭리로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더욱 온전함을 갖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장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심령이에 예비하신 복된 역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는 섭리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인데 우리도 주일학생이 유초등부 주일학생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일을 함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다 기르고 계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가요? 우리가 다 연배가 제법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인으로 다 성장한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으리라고 소망을 가지십니까? 건강한 사람, 또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사람,
결국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먹이고 또 운동도 하도록 가르치고, 요즘 운동도 학원에서 가르치대요. 태권도 학원 그렇던데.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원에도 보내고 더 좋은 대학을 보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을 한 걸음 떨어져서 좀 차분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하는 아이들에 대한 방향이 주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얻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제 지식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능을 높이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는 인격의 향상, 이걸 이루는 일에, 인격 향상을 이루는 일에는 분량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는 배려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다져지는 인간관계의 형성이 갈수록 그 기회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요즘 수학여행도 거의 안 간다, 우리 학교에서. 왜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하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마다 더 좋은 여행의 기회를, 가족끼리 갖는 여행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죠. 우리 시절에는 수학여행 가는 게 굉장히 여행하는 소중한 기회였고, 거기가 사고도 일어나겠지만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다져지는 그런 기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어우러져 가면서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기회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머지않은 장래에 AI가 합성된 로봇의 기능이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예측을 하죠. 그래서 오늘의 검색을 해보니까 가정 살림을 도와주는 로봇을 팔고 있더만요. 지금 그 기능이 높은 것은 3천만 원 수준이고, 간단한 기능을 하는 것은 몇백만 원이면 살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에 특별 판매를 한다고 그렇게 선전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AI와 로봇 쪽의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로봇이 멀지 않은 장래에 감정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도 대부분 그 AI를 활용된 기구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 연결된 컨버터도 말로 조정을 하죠. 누구야 불러가지고 텔레비를 켜달라 꺼달라, 날씨가 어떤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거기다 대고 험한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다는 반응이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는 초보지만 앞으로 로봇가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보다 기능이 훨씬 높고 감정까지 겸한 로봇이 나오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면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에서 로봇보다 더 뒤처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아무리 많이 발달돼도 사람과 같은 인격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기능은 훨씬 뛰어난 그런 로봇이 등장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벌써 로봇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공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게 되리라, 이런 예측을 해서 그런 노동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는 어떤 존재로 키워가야 이제 사람과의 경쟁만 아니라 로봇과의 경쟁도 벌여야 할 것 같은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로봇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사람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인성과 영성이 향상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가야 하겠습니다. 기능이나 지식을 높이는 일은 쪽집게 학원을 보내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소중한 인격과 영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인격이 다져지고 어디에서 영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건 두말을 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내 가정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정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마주 앉아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대화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됨에 대한 교육, 우리 믿음으로 하면 영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인격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는 부모인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
어느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과서는 성경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자녀들을 스라에 모아놓고 사람이 될 만한 훈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뭘로 가르쳐야 더 나은 사람, 더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할까? 그 교과서를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온전한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훈을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수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냐? 성령으로 만드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선 사도행전 3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측인이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장 8절 뛰어서서 이르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우리를 보지 말라.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16절,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회복, 이 사람이 건강을 완전히 되찾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매우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전하는 말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체포해서 감금한 다음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4장 7절 읽어보십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신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1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까 1절에 나오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이 나타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못 걷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걷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됐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예요? 사도들이 대답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것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조를 하던 대제사장, 장로, 관리, 사두개인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사실에 대해서 놀랐지만, 특별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된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1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두 번째 놀란 사실은 베드로, 요한이 자기들이 옛날에 알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놀랬다는 말입니다. 종래에는 베드로,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예수님과 한 패거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다는 사실도 아는 것이고, 예수, 나사렛 목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갈릴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독재 시절에 전라도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목포를 하와이라고도 불렀지 않습니까? 전라도는 아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데 멀리 떨어진 동네 시골 촌뜨기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천박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범인에 불과하다,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다가 엄포를 놓으면 움츠러들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죠. 이 두 사람 어부 출신 보통 수준 이하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한 말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더 이상은 그 겁 많은 베드로 요한, 무식한 베드로 요한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9절, 20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높은 사람들이 압박을 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취재하는 사람들이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이 더 이상은 압박을 하지 못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도 베드로와 요한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고기 잡는 일에도 여러 차례 실패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가 된 후로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좀 높아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은 짐작을 하고는 나를 그 옆자리에 앉혀주시라고 욕심이 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실 때 그 고난에 자기들도 끌려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위협으로 압박을 하는데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아무리 압박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전과 같이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것은 조금도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는 목소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 어떻게 그런 새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변화된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앞서 있는 4장, 사도행전 4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나중에 나오는 그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을 했죠.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얼마 전에 설교 말씀으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바꾸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가 갑자기 말주변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셨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 담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온 담대함인가? 사도행전 6장 8절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다음에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이걸 가장 잘 연결해 주는 설교가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신구약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됐냐?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걸 잘 아시죠?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바꾸어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도 명령하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라는 명령입니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일부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만 아니면 뜨거운 감정의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과 약속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의 가사에 나오죠. 요엘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 어린이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젊은이도 받아야 돼요. 심지어 남종과 여종도 받아야 된다. 이 시대의 종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줘도 종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뭐 신비한 일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어 있고 감각이 더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길이 참 삶의 길이고 새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서 이끌어 주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좀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의미죠?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미 와 계시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십자가 은혜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구주라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그런데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충만하게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전폭적으로 따라갈 때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명령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못 받을까 염려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까 아닐까 확신이 안 서는 때가 있잖아요. 왜 확신이 안 되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심지어 성경에 욕심으로 구하면 받을 줄 생각 말하고도 하셨으니까 내 기도의 소원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될까 아닐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만함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도 받고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 그것 가지고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할 바가 없고, 다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잘 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가장 기묘하고 필요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니까 충만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비한 경험만이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잠자는 영, 무딘 영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나는 아무런 판단력도 없는데 성령이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도 그렇지만 앞으로 자라난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과 영성의 향상이다. 영어, 과학, 수학의 실력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가 아무리 좋아도 인성과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로봇에게 진다. 여러분, 로봇가 훨씬 수학 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다 말이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데 있고, 사람다워지려면 인격의 향상, 영성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분들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심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성장하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을 천대까지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모든 축복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모를 드려 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살펴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시켜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도 충만히 채워주셔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앞길을 인도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투자를 부지런히 해 나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 주의 일꾼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구하옵고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며 이루어져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